말씀입니다. 신약 345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 신약 345쪽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을 알았나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낸 우리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많이 축복합니다. 잘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잘 승리하셨어요. 또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는 한 주간도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스페인에 가면 아주 유명한 성당이 있습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라고 하는 성당이 있어요. 이 성당을 건축한 사람은 천재 건축가입니다. 가우디라고 하는 사람이 설계했습니다. 그가 죽은 지 100년이 이상 지났습니다. 아직도 공사 중이에요. 100년이 넘도록 공사 중입니다. 근데 그동안 수많은 건축가들의 손을 거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신기한 것은 건물이 일관성 있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건축가들의 손을 거쳤지만 이렇게 일관성 있게 공사가 진행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이라고 생각이 드세요? 가우디의 설계도입니다. 처음 가우디가 설계한 그 설계도를 가지고 건축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만약 공사를 맡은 사람들이 가우디의 설계대로 하지 않고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공사를 변경하고 또 각자의 스타일대로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 성당을 지었다고 하면 지금의 파멜레아 성당은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진즉에 무너졌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건축입니다. 우리의 인생, 여러분의 인생도 건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을 어떤 기준으로 건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계세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방식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경험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위한 인생의 설계도가 있다는 사실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을 향한 인생의 설계도가 준비되어져 있는데 그 설계를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봐야 합니다. 설계도대로 하지 않는다면 어때요? 처음 계획했던 그 모양대로 건물이 지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겠지요. 모양이 달라지겠지요. 또 건물을 짓다 보면 모양이 달라지면 중심이 바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이 바뀌고 나면 쉽게 흔들립니다.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설계도가 없으면 아무리 비싼 재료를 쓰고 좋은 벽돌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설계도대로 하지 않으면 무허가 건물이지요. 그렇지요.
또한 아무리 열심히 잘 했지만 그 설계대로 되지 않는다 그러면 준공 허가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를 쓸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 인생의 설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해놓고 난 뒤에 하나님 준공 허가 주세요. 허가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를 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인생을 사는 동안에 나를 위한 설계가 이미 예전부터,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고 삽니다.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설계하고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설계도를 매일 펼쳐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의 인생의 설계도가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셨고 그 준비해 놓은 설계도를 매일 펼쳐봐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여러분의 설계도는 바로 성경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평생의 삶, 또 바울의 이 디모데의 삶, 그리고 디모데가 섬기는 성도들, 섬기는 교회, 섬길 때 정말 항상 펼쳐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틈탔습니다. 잘못된 교리를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성도들의 믿음이 막 요동치고 흔들립니다. 믿음이 생각과 그 기준이 바뀌니까 어때요? 믿음 생활, 신앙 생활까지도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식물이, 나무가요 곱게 자라고 또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도요,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말씀을 알고 있어도 쉽게 무너집니다. 종종 보아요. 10년, 20년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고난에 쉽게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왜 그래요? 말씀의 뿌리가 없으니까요. 여기서 말씀의 뿌리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암송하느냐가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낸 삶의 흔적입니다. 말씀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그 뿌리가 내리지 못합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성경을 읽고 참조하라 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지요? 배우고 또 아는 바에 거하라 라고 하지요. 성경 안에 거하라고 합니다. 집에 거한다는 것은 집에 산다는 뜻과 같아요. 집 안에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집 안에서 먹고 자고 생활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에서 먹고 자고 생활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거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 중에서 이렇게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주 드물다.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은 그러지 않지요. 매일 성경을 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통독에 힘쓰고 있습니다. 애쓰고 수고해 주셔서 참 감사하고 또한 자랑스럽습니다. 혹여라도 매일 성경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 듣고 말씀 읽기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구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 속에서 살아간 한 인물이 있어요. 남유다의 요시야 왕입니다. 남유다의 왕이었는데 영적으로는 그 나라가 또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는 부실공사였습니다. 신앙이 아주 엉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설계도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남유다를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뜻을 정하시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뜻을 돌이키지 않겠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추악한 삶을 남유다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 18년에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먼지 구덩이 속에 있는 율법책 한 권을 발견합니다. 근데 요시야가요, 그 율법의 책을 들고 읽었을 때요,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통곡했습니다. 우리 말씀 열왕기하 22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이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말씀을 발견했어요. 근데 그 말씀이 누구를 위한 말씀이에요? 우리를 위한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지 못했다, 순종하지 못했다, 준행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큰 진노를 만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율법을 잘 아는 자들, 서기관들, 그 사람들을 불러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여호와께 물으라. 여호와께 물으라.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앞에 물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요, 그의 삶을 돌이킵니다. 요시야는 왕이었지만 자신의 권력이나 경험으로 나라를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요시야는 또한 혼자 그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모든 백성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한 마음으로 순종하자 결단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말씀과 멀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겠다라는 결단을 했던 겁니다. 발견한 율법책은요, 뭐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어떻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지 그 약속의 말씀이 기록된 설계도였습니다. 축복의 설계도였어요.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겠다. 이 설계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설계도를 딱 발견하고 보니까 어때요? 삶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자신의 삶, 그리고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의 그 축복의 설계도와는 다르게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마음, 그 중심을요, 이 말씀 앞에 굴복시킵니다. 말씀이 주어졌을 때 자신의 마음과 그 중심을 굴복시킵니다. 자신의 마음, 그 결단을요, 거꾸로 드립니다. 또한 말씀이 교훈할 때 순종했습니다. 말씀이 책망할 때 옷을 찢었습니다. 말씀으로 나라를 바르게 세웠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변화되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거하라라고 했던 그 말씀은요, 오늘 방금 말씀드린 요시야 왕의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자신의 마음, 자신의 결단을 거꾸로 뜨리고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교훈할 때 깨닫고 돌이키는 겁니다. 옷을 찢었습니다. 또 마음의 가죽을 베고 하나님 앞에 통회했습니다. 말씀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들이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발견하고 아는 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낼 때 실제로 백성들의 삶 속에 있는 모든 우상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많이 안다고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도 이 변화가 없으면 초신자입니다. 삶의 변화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손에 들려진 성경, 요시야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나라를, 그 심령을, 사람들을 다 살려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들고 읽고 있는 이 성경은요, 이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을 붙잡을 때 내 심령이, 우리의 가정이 살아납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있어요. 왜 성경이어야 하는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야 되지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요, 이 성경이 답입니다. 또한 이 성경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답이 되어야 합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세상에는요, 지혜가 많습니다. 돈 버는 지혜, 성공하는 지혜, 인간 관계를 맺는 잘하는 지혜, 수많은 지혜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도 지혜가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를 다루는 지혜가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죠? 어떤 문제들이 있어요? 환경일 때가 있지요. 막힌 문제들, 풀리지 않는 숙제들, 또한 경제적인 문제, 돈 문제일 때도 있습니다. 또 질병의 문제를 당하기도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그런 많은 문제들이 결국에는 어느 것에, 무엇에 귀결되는가 보십시오. 한 가지예요. 죄와 죽음의 문제예요. 많은 문제들 같지만 결국에는 죄와 죽음의 문제에 모든 사람이 다다르게 됩니다. 결론은 거기에요. 죄를 짓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죽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그치요? 죄와 죽음의 문제 앞에서요,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게 뭐예요? 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방법, 그 지혜가 어디에 있다고요? 15절에 보니까 성경에 있다고요. 구원받는 그 지혜가 성경에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경은 믿는 사람에게도 답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왜 믿으세요? 도움 받으려고 믿으세요? 잘 되려고 믿으세요? 아니에요. 답이 되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답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 하는 네 가지가 있는데 그 네 가지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은 사람들이 만든 책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만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교회를 통해서 직접 쓰게 하시고 만드신 것이 성경입니다. 사람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과 교회를 통해서 그 기록으로 남겨두게 하셨습니다. 남겨두게 하신 목적은 뭐냐면 이 성경책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신격,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이 안에 담아 놓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성경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는 것이에요. 근데 어쩌다 한 번, 일주일 내내 한 번도 안 보다가 주일 한 번 와서 얼굴 대면하는 사람과 매일 여러분들처럼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과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여러분 매일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달라집니다. 주님의 얼굴을 매일 대면하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는가 보십시오.
보니까 첫 번째는 교훈. 그 말씀이 내 안에 교훈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그 방향이 옳다라는 것을, 바른 길인 것을 알려줍니다. 또 때로는 책망해요. 내가 원하는 길, 내가 하고 싶은 길로 가는데 그 마음속에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멈추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십니다. 이제는 바르게 하는 역사가 있는데 다시 세워주시는 거예요. 넘어졌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겁니다. 더 나아가 의로 교육하는 것, 계속 믿음의 걸음을 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보세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으면, 그 말씀 앞에 서 있으면 이 역사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바른 길을 보여줍니다. 돌이키게 하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이러한 기능들이 있는데 왜 이러한 기능들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가?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이 또 중요하지요.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요시야 왕 한 사람이요, 그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았을 때 어떻게 되었어요? 나라와 민족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작금의 우리나라의 문제들 놓고 탄식하시지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말씀 붙잡으면 나라와 민족이 산다니까요. 그 한 사람이 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이요, 말씀 붙잡으면 나라와 민족이 살아요. 내가 말씀 붙잡으면 돼요. 또한 우리가 말씀을 붙잡으면 여러분의 가정이 삽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살아납니다. 내 기분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 인생의 집을 짓고 내 가정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억지로 끌어가잖아요. 부실공사예요. 그 망치질을 중단하셔야 돼요. 그럼 뭘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성경을 펼치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내 가정을 살피셔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뜻이라고 할지라도요, 내 힘으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또 우리의 가정들을요, 가장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가길 원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 안에 거하셔야 합니다.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부부 사이, 또 자녀들과 집에서 같이 지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남편 또 아내와 두 분의 마음이 항상 잘 맞아요? 자녀들과 항상 잘 맞아요? 어떠세요? 안 맞아요. 근데 같이 삽니다. 한 집에서 내 마음 몰라주고 인정해주지 않고 때로는 오히려 남의 편이 돼서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 어떻게 해요? 같은 집에 살아요. 그렇죠? 이것이 거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바깥으로 내모는 것이 아니라 내 집안에서 같이 사는 거예요. 이게 가족이에요. 남편, 아내, 자식들 매일 같은 집에서 삽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지지고 볶으면서 사는 거죠. 집에서 거한다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말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어때요? 이 말씀은 요즘 시대에 맞지 않아. 말씀이 들어올 때요, 내 상황과 맞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말씀들은 지킬 수 없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마음밭에서 빼놓죠. 이러면 안 된다.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내가 순종할 수 있고 내가 감격스럽고 은혜스러운 말씀만 내가 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순종할 수 없고 순종하기 싫은 그 말씀도 품으면서 어떻게든 내 안에 품어내고 지지고 볶는 작업이요, 말씀 앞에 거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감동스러운 말씀만 붙잡고 싶으세요? 그것은 말씀을 아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마치고 일부 예배 때요, 한 자매와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부모님을 효도할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감격스러울 때 부모님께 선물하고 찾아뵙고 효도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항상 효도하고 싶은 그런 감격스러운 마음이 들던가요? 어떠세요? 안 들죠? 자, 자원하는 마음이 들지 않고 감격스러운 마음이 없다 그러면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내 마음에 감동이 있든 없든 내 부모는 부모예요. 내 안에 자원하는 마음이 있든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는 것도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하고 예배 드리는 것은요, 기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없을 때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말씀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울적할 때 예배를 빼먹으면 안 되겠죠. 오히려 그럴 때 말씀의 자리를 찾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듣고 읽는 자리에서요, 묵상하고 암송하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위기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말씀을 책장에서 언제든지 펼쳐볼 수 있다 생각이 드시죠. 근데 영적인 위기가 올 때는요, 말씀을 펼칠 수 있는 힘조차도 생기지 않습니다. 말씀이 생각나지도 않아요. 그런데 내가 암송해 놓은 말씀, 묵상하고 또한 내가 고군분투하면서 그 말씀에서 부딪혔던 그 내용들은요, 불현듯 내 안에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암송하라고 당부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핸드폰 보면 말씀 볼 수 있으니까 이게 아니에요. 핸드폰을 봐도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와 있으면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또 한 구절 붙잡고 말씀으로 씨름하는 성도가 됩시다. 자, 세 번째는 말씀을 실천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아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주신 목적은 변화를 위한 겁니다. 변화를 위한 거예요. 우리 성도의 이야기입니다. 제자 훈련을 할 때였어요. 우리 성도가 와서 저한테 묻습니다. 목사님, 저의 친한 친구가 결혼식이 있습니다. 토요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경 말씀 훈련하는 시간과 딱 겹쳤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친구 결혼식에 가긴 또 가야 되겠는데 또 훈련은 훈련대로 있으니까. 근데 이 말씀 훈련 받는 동안에는요, 결혼식 못 갑니다. 장례식 못 가요. 왜냐하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는 것을 훈련하고 그 시간에 참여하기 때문에 못 가요. 근데 물어보는 거죠. 목사님, 어떻게 해요? 어떤 친구냐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 친구에게 찾아가서 축하하고 축복해 주고 싶지요. 자, 그러면 혹시나 한번 살펴보세요. 결혼식 전에 그 친구를 만나서 축하하고 축복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건이 안 된다면 결혼식 마치고 찾아가겠노라 약속하고 결혼식 다녀와서, 실혼여행 다녀와서 축하하고 축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요, 이 성도가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하고 마음의 결정을 하고요, 훈련에 참여하고 나머지 시간에요, 찾아가서 축복하고 축하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 성도를 바라보면서요, 두 가지가 참 놀라웠어요. 첫 번째는 자신의 결정 있었겠지요.
찾아와서 물을 때는 뭐예요? 이미 자신의 마음속에는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는 나름의 결정이 있었어요. 그렇죠? 첫 번째는 그 결정을 하고도요, 목사님한테 통보하지 않았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상황이 이러이러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제가 같이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면서 어떻게 할지를 살핍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요, 결정하고 통보해요. 목사님 오늘 바쁘니까요 못 와요. 안 돼요. 싫어요. 이래요. 그 상황을 놓고요, 여러분 물어보셔야 돼요. 자, 두 번째는요, 이미 물어올 때는 뭐예요? 마음의 결정을 했잖아요. 사실 결정하고 온 거예요. 알아요. 뭘 하고 싶은지. 그런데 말씀이 주어졌을 때 내가 결정해 놓은 것을 바꿀 수 있느냐? 우리 성도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이 무슨가 중요한 결정하거나 어떤 걸 선택을 했어요. 내가 선택해 놨어요 이미. 그런데 말씀이 주어졌을 때 갈등이 있어요. 그런데 그 결정해 놓은 걸, 선택해 놓은 것을 바꾼 적이 언제예요? 몇 번이나 바꿔보셨습니까? 바꿔보신 적 있어요? 한 번 정하면 쉽게 바꾸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도 바꾸질 않습니다. 적당히 타협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참 감사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전할 때, 매 주일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제가 말씀을 통해서 누리는 은혜는 10가지 정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가지. 근데 이 말씀을 이 강단에 선포하고 말씀을 들은 우리 성도들이 누리는 은혜는 10가지가 아니더라고요. 20가지, 30가지 은혜를 누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적지 않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말씀에 붙잡고 여러분이 씨름하고 갈등하고 그 뜻을 꺾고 돌이키면서 말씀으로 고군분투하며 살고 있다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목사님 주일에 일이 있어서 요마요마해서 목사님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라고 저에게 물었어요. 그런데 제가 하루를 묵상하고 어떻게 할까, 어떻게 말해주는 게 좋을까 생각하고 그 다음날 얘기해 주려고 딱 기다리고 있는데 카톡이 온 거예요. 목사님 제가 어제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목사님 제가 오늘 아침에 큐티를 하는 가운데 깨달음이 있었어요. 제가 해야 될 일, 제가 감당해야 될 그 일을 저의 사정에 따라서 마음대로 바꾸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저희 카톡이 온 게 그거였어요. 목사님 염려치 마십시오. 제가 있어야 될 자리 있겠습니다 라는 답장이었어요. 제가 그 답장을 보고요, 실은 마음에서요 허락해주고 보내주고 싶은 마음이었거든요. 그럴 만한 사정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성도가요, 자신의 마음속에 결정한 것이 있는데 말씀이 들어왔을 때 자신의 결정을 바꾼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다, 우리 남동탄 지성교회 성도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적지 않게 위로가 되었어요. 사실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없었거든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깨닫게 해주신 은혜가 크다라는 것이 느껴졌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 변화 없습니다. 그러나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일들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여러분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여러분의 집이 어디예요? 여기예요. 집에서 떠나서 여러분의 가정으로 갔다가 집으로 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집에서 여러분의 일터로 갔다가 집, 하나님의 성전, 교회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잠을 자는 그곳이 집이 아니라, 자, 여기가 집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나갔어요. 세상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살아가는데 일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에게 빨리 연락을 줘야 되죠. 기도 제목이 있을 때. 혹시라도 여러분이 주일에 이 하나님의 집에 오지 않잖아요. 그러면 집 나간 자녀가 나갔는데 돌아오질 않아. 그럼 어떻게 해요? 걱정하죠. 걱정하기 전에 미리 연락 주세요. 아시겠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 집에서 아름다운 성전으로 다듬어 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난날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을 가지고 내가 돌이키고 바꿨던 적이 언제 있는가 생각해 보시면서 그 말씀 앞에 서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다른 곳으로 흘러갑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순종하면 내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으로 흘러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계도가 없는 집은 아무리 튼튼하고 화려하게 지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부실공사입니다. 완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요시야 왕처럼 바울의 권면처럼 말씀 속에 거하는 우리가 성도가 됩시다.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늘 설계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지어가시는 만들어 가시는 복된 인생,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